15권, 10권, 15권, 에스라 20권, 아모스 25권, 예레미야 에레미야가 30권, 35권, 하박국 40권, 마태복음 45권, 로마서 50권, 빌립보서 빌립보서 55권,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자, 디모데후서는요, 바울과 디모데는 영적 부자지간이죠. 그러니까 앞에 오는 바울이고 뒤에 오는 디모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자, 60권, 베드로전서 65권, 유다서 66권. 요한계시록 자, 이제 다음에 권수를 얘기하면서 장수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1권. 창세기 50권 그렇죠, 그렇게. 5권. 신명기 34권 34장. 아무 생각이 안 나오는 거 그냥. 자, 10권. 사무엘하 사무엘하 24장 이게 연결시킨다는 게 머리가 이게 침이 확실하게 안 걸립니다. 이거 하면 확실히 좋아요. 자, 다음 15권. 에스라 에스라 10장 10장. 그렇지, 그렇게 나가야죠. 예, 에스라 몇 권, 몇 장. 순서를 항상 해요. 자, 보세요. 권, 책, 장. 알겠죠? 권이 항상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권, 책, 장. 이제 그 밑에 뒤에 갈 때 뭐 들어가냐? 뜻이 들어갈 거예요. 그냥 책, 권, 장, 뜻. 좀 이게 좀 어려웠나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머리 안에 질서를 세워놔야 돼요. 자, 여기는 자 뭐라고요? 권. 여기는 뭐라고요? 책 책. 여기는 뭐라고요? 장 자, 여기는 뭐라고요? 뜻 네, 이렇게 해서 여기는 권, 여기는 책, 여기는 장, 여기는 뜻. 아이고, 요것만 알아도요. 여러분들은 성격이 확 열려요. 요거 네 가지만 무엇을 당신 넣어도.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생각할 때 요 순서대로. 자, 다시 한번 1권. 창세기 50장 그러니까 창세기 50장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자, 신명기 5권 신명기 자, 이렇게 34장 신명기 딱 하면 5권 34장 이렇게 돼야죠. 순서가 내가 어디로 물어보든지 여러분은 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사무엘하 10권 24장 24장. 자, 15권. 에스라 10장 에스라 10장. 20권. 잠언 31장 잠언 31장. 25권. 예레미야 5장 5장. 자, 30권. 아모스 9장 9장. 대단한 거라니까. 아모스 9장. 자, 그 다음 35권. 하박국 1장 몇 장? 3장 3장. 나하스 3장. 자, 40권. 마태복음 28장 45권. 로마서 16장 50권. 빌립보서 4장 55권. 사사기 4장.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4장. 후션 노장이 없어요. 상당 말이 없어. 그래요. 4장. 자, 60권. 베드로전서 5장. 65권. 유다서 1장 66권. 요한계시록 22장 그건 확실하게 하시네. 1장 1권 나오고 66권만 하고 다 하는 거죠, 일단. 이렇게 머리에 이걸 계속 이렇게 그래 가면서 되면 창세기 하면 1권 50장 이렇게 출애굽기 하면 2권 40장
이게 머릿속에서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어디 자동으로 촥촥촥 떠올르는지 생각해보세요. 머리에 자극이 많이 갈까 안 갈까요? 대단한 자극이 가죠. 언어를, 이대어 언어를 쓰면요, 치매 절대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몇 단계를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리면요, 머리의 활성화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겠죠. 그럼 나이 들면 들수록 점점점 머리가요, 맑아지죠. 좋아집니다. 두뇌 개발된다니까요. 네. 이건 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아주 비법 중인 비법이라니까요. 머리가 정말. 그래서 우리 미담 서정주 선생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서 뭐예요? 세계의 유명한 산들을 쫙 외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90몇 살까지 시를 써도 머리가 흐리지 않았다잖아요. 이게 매일마다 규칙적인 게 얼마나 건강에 좋은데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산 같은 걸 왜 쓸데없이 외우고 그런 걸 외우지 말고 성경 복차를 외우면서 성경의 내용을 묵상하면 얼마나 이게 정말 가슴 뛴다니까요. 그죠? 근데 그거를 그냥 혼자 그냥 막무가내로 외우려면 정리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정리를 싹 한번 하고 순서대로 쫙 외워나가면요, 점점 살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분야에 한 몇 년만 하면 어떻게 전문가가 되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사람들 모아놓고 똑같이 이렇게 강의하면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은혜 받고 또 세워지고 그런 거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다음 단계 넘어가겠어요. 자, 1권 창세기 50장 신명기 5권 44장 예. 6권 여호수아 24장 예. 자, 10권 사무엘하 24장 예. 자, 에스라 15권 10장 예. 17권 에스더 10장 예. 지금은 이제 그 주제별로 나가는 것과 그다음에 50으로 같이 믹스해서 나가는 거예요. 네, 헷갈리지 마시고. 자, 다음 18번. 6기 42장 네. 다음 20권. 잠언 31장 네. 아까 22권 8장 네. 22권 8장. 네. 자, 23권. 이사야 66장 예, 이사야 66장. 다음 25권. 예레미야 5장 예, 에레미야가 5장. 자, 에레미야가 자 27권. 다니엘 12장 네. 자 28권. 호세아 14장 네. 30권. 아모스 아모스 9장. 아모스 9장. 네. 자 35권. 하박국 3장 예. 39권. 말라기 4장 40권. 마태복음 28장 예. 43권. 요한복음 21장 예. 44권. 사도행전 28장 45권. 로마서 16장 예. 50권. 빌립보서 4장 예. 57권. 빌레몬서 1장 예. 빌레몬서 몇 장이요? 1장 55권. 디모데후서 4장 4장. 자, 58권. 히브리서 13장 네. 잘하셨어요. 60권. 베드로전서 5장 네. 베드로전서 5장. 자, 65권. 유다서 1장 61권. 요한계시록 22장 네. 자, 그것에 대한 내용을 이게 자연스럽게 이번에는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뭐를 뜻을 보게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뜻. 그 제목의 뜻을 모르면 뜻을 알면요. 그러면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의 흐름이 주제가 가능해요. 또 다른 게 안 있어요. 예를 들면 1권이 뭐예요? 창세기. 창세기 하면 뭐예요? 기원에 관한 책. 시작에 대한 책. 무슨 책? 시작에 대한 책. 그래서 여기 보면 시작, 기원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에 대한 책, 기원. 뭐에 대한 시작? 네? 모든 시작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제 창세기 할 때 창세기 할 때 창자가 여기에 있는 요게 곤집창이거든요. 곤집창. 이게 칼도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은 그 창고에 채우는 거야. 곤집창, 칼도. 그러니까 말씀으로 뭐요? 채우신다. 이게 창세기의 창자의 의미예요. 비롯이 창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자에 대한 의미 뭘로 채워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그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의 책, 기원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는 뭐예요? 엑소더스. 엑소더스는 뭐예요? 탈출. 자, 무엇으로부터의 탈출일까요? 종으로부터의 탈출, 세상으로부터의 탈출.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의 탈출이니까 무슨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구원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탈출, 구원의 책. 자, 3번. 자, 레위기 27장. 27장. 네, 27장. 완전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또 이제 제가 조금 더 이제 이거 기본을 다 해놓고 나면 고단기까지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 5천 영상 이제 제가 5천 성경 통독회를 하는데 5천 성경 통독회는 성경 한 권 한 권에 대한 내용, 이게 보석이거든요. 그 보석에 대한 내용이 이제 그 보석에 대한 설명을 쫙 이렇게 하면 성경 66권에 대한 내용이 쫙 이렇게 보석으로 빛이 나죠. 그렇게 되는 건데 물론 여러분들 받은 은혜가 다 있겠지만 그런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해놓은 그런 내용들을 한번 듣는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텐데 그걸 이제 다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리고 이제 그걸 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나아가서는 구체적으로 설교 작성법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제가 좀 도와드리면 훨씬 더 능력 있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죠. 자, 레위기 3권 27장. 그 다음에 와이크라, 그가 부르셨다. 이게 그가 부르셨다 뜻이. 그가 부르셨다. 레위기 뜻이 뭐라고요? 그가 부르셨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왜 부르셨을까요? 네. 그렇죠.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 교제하시기 위해서. 성경 가운데 가장 은혜로운 성경이든 다 은혜롭지만 레위기가 참 은혜롭습니다. 레위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레위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겁나게 쉽고 재밌고 은혜롭고. 레위기는 27장으로 되는데 1장부터 17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18장부터 27장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이런 걸 알아야 복음서를 보면 답이 나와요. 그 안에 하나님께는 어떻게 나가서 구원을 얻는지, 하나님과 동행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거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신약 성경만 읽으면서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영원히 주의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믿으라 할 때 믿으라고 하는 의미를 잘 모르는 거야. 믿으라. 그 믿으라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믿는다는 것이. 믿는 게 헬라어로 피스티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이 뭐냐? 그건 확신, 확고한 신념. 확신과 확고한 신념이거든요. 근데 확신과 확고한 신념을 가지려면, 자, 예를 들면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확고한 신념을 갖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좀 약간 들떠있는 사람이죠, 그죠? 어떻게 한 사람만 말만 듣고 확고한 신념이 생기겠어요? 또는 예를 들면 어떤 내가 믿으려고 했을 때 이 믿으려고 하는 요것에 대한 내용이 그 근거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확신한다는 그 사람은 정확한 사람이에요? 좀 모자란 사람이에요? 모자란 사람이죠. 적어도 이거를 확고하게 이것은 기다, 이런 거다 라는 걸 알려면 적어도 이것에 대한 내용이 확실하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몇 가지 정도의 근거가 있을 때 이건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 정도의 근거가 있을 때.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3가지, 4가지 이래갖고 이게 저는 확실하다 말하기 어려워요.
그 하나가 확실하다고 말을 하면 저도 몇 가지 정도의 측면에서 봤을 때 확실하다는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몇 가지 정도의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근거가 신약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구약에 다 나타나 있어서 그거가 어떻게 해요? 조명되어질 때 이건 확실하다.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그 구약을 모르고 이게 확실하다. 이건 난 믿는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단순하든지 좀 모자라든지. 그래야 안 그래요? 물론 이런 게 있어요. 하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도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근거 자체가 신적 권위를 갖는 어떤 그런 역사가 나타날 때. 그렇죠? 어떤 외적인 어떤 그런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감화 감동을 주셔서 그 순간 세상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이 직접 그 사람에 대해서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입으면 그 순간 믿음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시성경 속에서 다양하게 내 안에 뭐예요? 견고한 믿음이 채워지게끔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 뭐라고요? 레위기다. 레위기를 알면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지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믿는데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거죠. 근데 레위기를 제대로 모르면 예수님이 왜 구세주인지에 대한 내용이다. 그 확실한 믿음이 생긴다 잘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하면서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쭉 이렇게. 어쨌든 그가 부르셨어요.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마이크라. 이렇게. 자, 4번. 민수기 36장 36장 광야에서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뭐에서? 광야에서 광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연관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광야는 광야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죠. 교회. 근데 적어도 성도들이 교회 생활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무슨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민수기를 읽어야 돼요. 민수기의 비밀을 모르면 교회 생활에서 승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회론을 강의할 때 우리 신약에서 어느 성경을? 에베소서를 많이 우리가 참고하고 설명하지만 구약에서는 민수기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의미를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넘버, 숫자, 수에 대한 얘기지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잘 수 있죠. 자, 5분은 신명기 34장 하대바리 그 말씀들. 그래서 그 말씀들. 그래서 신명기는 3편의 설교로 되었습니다. 몇 편의 설교? 3편의 설교. 3편의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뒤를 돌아봐라, 위를 보라, 앞을 보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3편의 설교로 기록된 것이 신명기입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제가 또 이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세부이 어떻게 이렇게 나중에 이것도 다 이제 구분이 되어져 있고 성경을 읽을 때 혹시 말해주시죠. 다음 6권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라는 이름에 대한 내용을 아시죠? 여호수아는 호세아, 예수 같은 이름이죠. 그래서 뜻은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자, 그래서 여호수아에 대한 내용을. 그래서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의 로드맵, 구원의 사역의 그 맵이 말이에요. 어디에 있어요? 여호수아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호수아에서 구원의 길이 거기에 있다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강을 건너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마침내 얻고 거기서 샬롬을 하는 그 단계에 대한 힘이 여기 여호수아에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구약은 어떤 그 이단은 구약은 필요 없다. 신약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누구 기준으로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뭐예요?
구약. 예수를 모시고 난 후에 뭐예요? 신약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하나님 안에서는 뭐예요? 현재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약이니까 쓸모가 없고 신약이니까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신약은요 구약 때문에 신약이 돋보이고, 그렇죠? 구약이 없으면 신약이 신약다워질 수가 없어요. 또 구약은 뭐예요? 신약이기 때문에 완성되어진 거.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짝입니다. 짝인데 한쪽 짝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해요? 똑같이 같이 볼 때 비로소 성경의 의미가 확연하게 부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만 열심히 읽어도 안 되고 구약만 열심히 읽어도 안 되고 구약과 신약을 같이 똑같은 관점에서 볼 때 성경의 눈이 확 열리게 되는 거죠. 자, 7번 사사기 21장. 그래서 사사기 쇼페팀에 대한 내용은 사사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사들, 재판관, 지도자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저지먼트.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을 찾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누구에 의해서 통치를 받았어요? 사사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았다. 그 사사 시대의 모습에 대한 내용이 사사기에 잘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사사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 다스렸어요. 못 다스렸죠. 왜 못 다스렸어요? 왜? 자기 생각대로, 소신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이 오른 대로 다 다스렸기 때문에 항상 시행착오를 했죠. 누구의 뜻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뭐 가운데 빠졌어요? 죄 가운데 빠졌고, 죄 가운데 빠졌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미 죄를 졌다는 얘기는 심판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 가운데 빠졌어요. 이럴 때에 사사시대에 누가 있었어요? 룻이 있었죠. 룻기. 아니, 사장부터 하면 되지. 8권 4장 이렇게 돼야지. 8권 4장. 저기 잠깐만, 혹시 머리 아파요? 약을 먹었어요? 약을 안 먹었으면 약 주려고 그랬지. 아유, 이제는 몸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자, 아플 때는 참 견디기 어렵잖아요, 그죠? 잘 견디시면. 에어컨 끄세요. 괜찮죠? 네, 이게 불만. 자, 룻기에 대한 내용, 룻기에서 중요한데, 룻은 무슨 뜻일까요? 우정, 의리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룻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죠. 사사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을 때 무슨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룻이 복을 받았던 이유는 뭐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의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었지만 의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뭐가 있어야 돼요? 의리가 있어야 돼요. 의리가. 그걸 의리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의리를 지키는 것. 자, 다음 사무엘상 9권 31장. 자, 그래서 사무엘은 여호와께 구하여 얻은 자, 여호와께 구하여 얻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에 대한 사무엘상은 6명의 이야기죠. 몇 명 이야기? 6명. 첫 번째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첫 번째는 분인나와 한나의 이야기죠. 두 번째는 엘리와 사무엘의 이야기죠. 세 번째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죠. 이게 사무엘상에는 이렇게 6명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분인나와 한나, 엘리와 사무엘, 사울과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던 제사장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제사장, 은혜를 받지 못했던 사람의 모습과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을 잘 비교해보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한 내용을 잘 알려주는 책이죠.
사무엘하 10권 10권 24장 24장. 자, 사무엘하 여호와께 구하여 얻은 자. 사무엘의 아니 다윗의 뭐예요? 다윗의 일대기죠. 그래서 다윗의 일대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일대기.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11권 22장 11권 22장 22장. 열왕기 뭐라고 했어요? 왕들의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열왕기 3과 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열왕기 3 중에서 가장 잼스인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의 이후에 이제 어느 왕으로 나뉘어져요?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그래서 남북이 나눠지죠. 그래서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가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몇 년도에 멸망하죠? BC 722년. 어느 나라에서? 아수르에 의해서. 남쪽에 있는 유다는 BC 586년에 어느 나라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런 내용들이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열왕기 상하. 다음 역대상 13권 29장. 이게 바로바로 이게 13권 29장이 탁 나와야 되죠, 그죠? 요것에 대한 내용은 자, 역대기라고 하는 것은 역대기 각 시대의 사건들, 각 시대의 사건들인데 역대기 상은 어느 시대에? 사무엘 상하 시대.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에 대한 내용이니까 중심이 사울과 다윗 왕 때의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역대 하에 대한 내용은 열왕기 상하에 대한 내용이니까 솔로몬과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죠. 그것에 대한 내용. 자,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것이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유다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는 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다음 에스라 15권 10장. 아주 중요한 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에스라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원래는 이제 하나님은 뭐다? 도우십니다. 하나님 도우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자신들의 힘이 세서 다시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고난을 내 스스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잠잠히 기다려야죠.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카이로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내가 하려고 애쓰면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를 회방하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할 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앞에는 홍해가, 그죠? 그럴 때 사람들이 다 두려워할 때,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지켜보라. 그런 말씀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나와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천국을 못 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첫 번째가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게 불신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두려움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또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아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이미 다
예비해 놓고 계심을 믿고 오히려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설사 내가 뭐 한다 할지라도 내 욕심이 핍박을 받아 사망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요? 어디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성경이 딱 떠올라야죠. 이런 얘기를 할 때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 3장서에 보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죠? 불목불 속에 들어갈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너희들에게 잘하지 않고 그 신앙이 잘하지 않고 우리가 능히 받아들이겠다,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환경이 나에게 조금만 좀 어렵게 다가오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온통 막 걱정하고 그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이런 어떤, 물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옆에 기도하지 않고 내가 행하려고 막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점점점 어려운 가운데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 옆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에스라, 하나님은 도우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우십니다. 다음 느헤미야 16권 13장. 네, 13장 뜻은 하나님은 위로하신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은 위로하신다.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서는 뭐 하는 거예요? 자, 에스라는 뭐 재건해요? 성전 재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성벽 건축이죠,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전부 다 다시 그 성벽을 세우는 거예요. 그 성벽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 성벽은 바로 그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구원의 길이에요. 무슨 길이라고요? 구원의 길. 왜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그 느헤미야가 성벽과 성벽문이 회파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렇게 슬피 울었을까? 우리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슬피 울었을까? 그 예루살렘 그 성벽과 그 문이 생명의 문이요 구원의 문인데 그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무너지면 구원의 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알았던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요? 자기의 전 생애를 목숨을 걸고 그걸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 사명인 걸 깨닫는 거죠. 그 예루살렘 성벽의 비밀이 있어요. 그런 것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길을 어떻게 가는 것이 구원의 길인 줄 아는데, 이런 어떤 말씀에 대한 내용이 깊이가 없고 읽지를 않다 보니까 그저 성경 몇 줄 알아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다 보니까 어떤 피스티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결국 책 한 권 읽고 다 하는 것처럼 되다 보니까 제대로 못 살아요. 사실은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을 쭉 읽으면서 통치적으로 각 권에서 말하는 구원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걸 전부 다 들으면서 쫙 연결해 보면 구원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한 우리가 알려주거든요. 그걸 봐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하나의 그 요절, 하나의 사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해석해버려요. 그게 이단에서 해석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구원의 길을 못 봐요. 그래도 결국은 자기 오류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그냥 자기 만족으로 살다가 그냥 비참하게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깊이 있게 스스로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이게 구원을 얻어가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사모해야 되고 깊이 보기를 사모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열심히 묵상해 나가야 된다. 묵상해야 돼. 하면 그 안에 길이 있어요. 느헤미야에서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더 깊이 잘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제가 이제 앞으로 진도를 나가면서 가능하면 시간이 되면 한 권 한 권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또 같이 병행해서 나가면서 설명을 그때그때 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연결해 나가면 뭘 느끼냐면 이 성경이 참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독자적인 어떤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은 성경이 너무 정말 신비스럽고 정말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의 책이고 그런 게 막 느껴지거든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걸 느끼면서 책을 읽을 때 그래서 아주 놀라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인친자의 명수를 하게 인침에 대한 내용도 인침이 뭔가 이 인침에 대한 내용도 이걸 가지고 말이죠. 이 적그리스도들은 말이죠. 또 사람들을 미혹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성령의 인침과 적그리스도의 인침 이것에 대한 바코드가 어쩌고 홍채에다가 뭘 어떻게 하고 팔에다가 어떻게 하고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된 사람이 왜 자꾸 육의 기준을 가지고 인침에 대한 내용을 해석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우리가 영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영의 사람이면 영의 인침을 얘기해야지 육의 인침을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됐죠. 바코드가 무슨 의미가 있고 홍채가 무슨 의미가 있고 말도 안 되는 이마의 인침이고 이런 3차원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딱 보면 이거 저거 이단이구나 저건 아주 초보구나 느끼게 되는데 영으로 눈이 열린 사람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육의 얘기를 갖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빠져나서 미혹당한다니까. 어리석게도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어디에서 무슨 병 고쳤다 안진병에 일어났다 사쿠라가 금리빨이 됐다 이런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쫓아가면 멸망입니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의 영이 임하면 깨달아지고 도와지고 들려지는 거예요. 뭐가? 영의 세계가. 그래서 예수의 영을 받아서 그 영의 세계들이 활짝 열린 사람이 왜 육을 쫓아가 또 갑니까? 육이 해석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미혹하는 영들은 여전히 뭐예요? 그런 눈에 보이는 역사를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이적인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쫓아가는 어리석은 백성을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이거 중요한 거예요. 참 그런 게 지금 한국 교회에 큰 이상한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아주 물을 다 해놓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거기에 또 그냥 또 직분자니 뭔지 아는 사람들이 또 가서 처음에 그걸 배우게 또 가서 앉아서 그래도 은혜를 받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제 말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가면 생각해보세요. 눈뜬 사람이라면 과연 무엇이 지금 내가 바람직한 내가 믿음의 길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라고. 나는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런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베드로 전서가 후서에 보면 개가 토하였던 걸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돌아온 곳으로 돌아가는 그런 꼴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이미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 왜 육에 관심이 많아? 병을 고치고 안 고치고 무슨 의미가 있고 이빨을 사쿠라를 금이빨을 바뀌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병 고치는 문제는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고 믿음이 있으면 그것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일들이죠. 감사하면 되는 거지. 그것이 무슨 큰 이적이나 되는 것처럼 그걸 대단한 어떤 표적으로 보고 쫓아가는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 그 바리새인의 누룩을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돼요. 자, 어떻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잘 좀 이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느헤미야 하나님의 위로. 자, 17번 십자 에스더. 에스더는 뭐라 그랬어요? 별. 하나님 이수를 뭐가 같이 하신다 그랬어요? 별과 같이 하신다. 그렇죠? 별과 같이. 그래서 이제 역사서의 마지막인데 원래는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돼 있죠. 순서적으로 역사적인 시간적인 순서로 볼 때는. 근데 에스더가 제일 끝에 있어요. 에스더가 끝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 가장 끝에 마무리의 일은 뭐냐면 성도들을 궁극적으로는 어떤 존재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별과 같이 존귀한 자로 세울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끝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자로 세움을 당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에스더와 같이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죠. 에스더가 에스더 된 것은 어떻게 에스더가 에스더 되었는가? 간단합니다. 에스더가 에스더 된 것은 주여 주여 했습니까? 살았습니까? 주여 주여 했습니까? 살았습니까? 성경에 봐.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책이 에스더야.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는데 에스더는 스타가 됐다니까. 무슨 뜻이냐? 오늘 우리가 주여 주여를 하고 하나님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라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함에 합당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요한계시록의 천사들이라고 하는 영화를 꼭 보세요. DVD로 나와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천사들을 보면 거기에 보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해.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는데 악한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악당을 제거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그냥 평범한 시민이야.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들은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 근데 그들이 마침내 악을 무너뜨리고 정의를 세우거든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거예요. 목사, 전도사, 권사, 장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라는 사실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에스더가 그거예요. 에스더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에스더 속에서는 하나님이 돋보이는가? 그건 에스더의 삶 때문에 그래요. 모르드게의 삶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런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삶과 같은 삶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 역사서에서도 그런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말대로 행하는 자라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해꾸며 주는 것이 에스더의 내용이라니까요. 신앙생활 몇십 년이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고 직분이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내용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간혹가다 약간 거슬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거슬려 생각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 다음에 고민을 스스로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편하게 하시되 한번 생각을 안 해봤다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말하는 여기 있는 전태영 목사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역시 여러분들과 똑같이 시행착오를 하고 고민하고 신앙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갖고 살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답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제대로 알고 못 사는 건 못 사는 거지. 이걸 그 자체가 내가 못 산다고 해서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그런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봅니다. 자, 다음에 욥기. 이제 욥기는 우리가 한번 얘기했죠. 욥기
내용은 욥에 대한 내용은 enemy, 원래 적, 대적자, 고난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의 뜻은 그런 의미인데 그러한 가운데 그 욥의 의미는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그 본래적인 단어의 의미는 enemy, 적, 대적자 이런 뜻을 갖고 있지만 그 담겨져 있는 의미의 뜻은 회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욥 기서를 해석을 할 때, 해석하고 설교를 할 때는요, 의인이 고난을 받는 이유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합니다. 욥이 의인입니까? 물론 성경에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의인으로 받아들여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의인은 의인인데 무슨 의인이에요? 완성되지 않은 의인이죠. 완성되지 않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의인, righteousness, 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 그러니까 생명을 얻은 자라고 하는 의미죠. 의가 생명에 대한 의미인데 옳음이라고 하는 의미지만 그런데 이 욥 자체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신앙에 대한 모습을 보면 그 당시에 동방에 살던 사람들 전체의 모습을 볼 때는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훨씬 더 뛰어났지만 그러나 결국 욥은 하나님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죠. 그 욥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연단을 허락하신 거죠. 미워서 사랑하셔서 세상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욥의 고난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어요. 그래서 마침 욥기서 10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디까지를 요구하시느냐면 진짜 하나님과 지성소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랑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셔요. 이게 믿으시죠? 그냥 적당하게 하나님을 알아서 적당하게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사람은 적당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자, 너 하나뿐이로구나. 아가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슐람미엘을 향해서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 그 고백이잖아요. 완전한 자, 너 하나뿐이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는 건요, 적당히 완전한 자가 아니라 정말 너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존재, 또 나도 역시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존재, 이런 존재로서의 만남의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 턱걸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서 턱걸이의 구원을 얘기하지만 턱걸이의 구원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그것이 지성소예요. 여러분, 성막에 보면, 성막 알죠? 성막을 보면 성막문을 통과하면 번제단 있고,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을 통과하면 이제 성막이 있잖아요. 거기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그럴 때 제사장이 성소에 가서는 매일마다 성소에서는 떡상과 또 촛대와 번향단을 관리하지만 지성소는 1년에 몇 번? 한 번. 중요한 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대충 들어가면 산다 죽는다? 죽어요. 그럼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분향단의 향로를 지성소 안에다 먼저 살짝 들여놔서 지성소 안에 분향단의 향로에서 나는 향이 가득 찼을 때, 그럴 때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만약 향이 가득 차지 않을 때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 말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의 지성소는 50%, 60%, 70% 돼서 가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도 우리 전남자 아까 얘기했지만 이 한국교회 내지는 세계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값싼 구원에 대한 내용을 그저 개풀 모자라도 좋으니까 그저 구원받고 들어가서 나는 집도 없는 그저 잔디밭으로 사는 노숙자 생활을 하더라도 난 천국이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되 순교하는 삶을 살기 어려우니까 그냥 적당하게는 믿고 난 구원도 적당하게 받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충분히 이해는 되나 이런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때 하나님과 그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고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도 바다의 모래알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구원을 얻을 자는 극히 적다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그냥 그렇게 말하면 기분은 나쁘고 마음이 부담은 된다고 해서 누구나 다 편안하게 해주려고 아니야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하면 기분은 좋을 수 있어요. 왜? 위로를 순간적으로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사실이에요.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대충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어디에든가. 지성소의 노래를 부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저랑 견해를 달리하면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해석을 하셔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또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죠. 저는 많은 책들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한 몇 년 전에 읽었던 그 에이든 토저의 책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을 열망하라 이런 책들 많잖아요. 이런 토저 책을 읽어보시면 물론 이제 그분의 책이 꼭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을 그래도 좀 보여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강하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많은 신앙적인 도움이 좀 될 겁니다. 자, 여기 그 다음에 시편 150장. 네, 19권 150장. 네. 그리고 이제 1권은 1장부터 41장. 2권은 41장부터 71장. 3권은 73장부터 89장. 4권은 90장부터 106장. 5권은 107장부터 150장. 네. 요건 딱 해서 이렇게 5권을 집어넣어놔도 시편이 그 다음에는 아주 마음이 아주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이 150장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1권을 먼저 읽고 2권을 묵상하고 3권을 묵상하고. 근데 시편이 참 좋은 이유는요,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시편을 읽을 때 그 단계에 있는 한 구절 한 구절이 생명의 언어로 다가옴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 장을 읽으면 별로 은혜가 안 돼. 근데 정말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시편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편을 아름답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시편. 그래서 시편이 가장 쉬운 책인 것 같으면서도 정말 가장 깊은 책이 시편이죠. 자, 다음 잠언 20권 31장. 무슨 책? 지혜체가. 자, 다음 전도서 11권. 예. 자, 전도서 코엘렛 전도자. 예. 이 전도자에 대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코엘렛 전도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전도서를 읽으면, 여러분 전도서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셨겠죠. 제가 읽어보셨습니까? 라는 얘기는 읽어보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도서를 1장부터 10장까지 단숨에 숨도 쉬지 말고 단숨에 한번 읽어보세요. 단숨에 있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솔로몬은 구원을 받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솔로몬이 구원을 받지 못했나 받았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전도서를 읽는 순간에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진리를 깨달은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잘 이렇게 알려주는 얘기라서 너무 좋아요.
전도서. 자, 인생의 본분이 뭐예요?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가 뭔지를 여러분들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경외가 중요하겠죠. 경외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 상고해 보는 게, 말씀을 묵상, 상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경외. 뭐 경외하면 fearless, 뭐 이렇게 두려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경외에 대한 내용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뭔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런 구원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조금 다르다는 것에 대한 내용을 좀 느낄 수 있어요. 이 경외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비교적 잘 알려주고 있는 대표적인 책이 말라기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에게 더러운 떡과 병든 것과 저는 것과 눈먼 것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무슨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너희 천국에 가져가봐라. 이 똥치를 놈들아. 지금 그 얘기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를 나를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더러운 떡을 드리고 병든 것을 가지고 가서 제물을 드렸다고 혹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기억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병든 것을 가지고 더러운 떡을 가지고 나서 나갈 사람일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가 보셨잖아요. 바리새인분들이 말이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평범하게 그들은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말이죠, 길가의 한가운데서 다리를 흔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가 11조를 드리고 내가 저 세리야와 같이 아니하고 불의하고 간음하고 남의 것을 이렇게 빼앗고 그런 거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삽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들고 병든 것을 갖고 나간다? 천만의 말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네들이 내 앞에 나오는 그 자세가, 그 마음이 잘못되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깨끗한 떡을 해가지고 오고 너희들이 깨끗한 동물들을 그냥 1년 내내 잘 길러서 갖고 와서 내 앞에 제물로 드리지만 그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니들 마음이 더럽다는 거거든요. 너희들 마음에 나를 경외함이 없다는 거거든요. 마음에. 그 마음에 경외함이 없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니네들이 나한테 지금 가져오는 목적이 무슨 목적이? 나를 사랑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갖고 온 거 아니냐 이거죠. 너희들이 복받기 위해서 갖고 온 건 아니냐 이거죠. 너희들이 복이라고 그러면 나한테도 제사 드리듯이 바알에도 가서 제사 드리듯이 그렇게 너희들이 온전히 그 드림에 대한 내용이 너희들 안에 너희들을 위함이 아니냐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떡을 무슨 떡이라고 했어요? 더러운 떡. 그런 제물을 무슨 떡? 제물? 병든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복을 얻기 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욕망, 이걸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경외함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런 거죠. 우리가 세상의 것에 대한 내용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들고 나가는 그것이 바로 경외함. 우리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어머니 순식간에 하나님이 거둬가시잖아요. 그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경외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자가 어떤 벌을 받는지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이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어떤 마음이신가를 다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걸 좀 더 읽으면서 느끼면 참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아가 22권 8장. 아가는 지성소의 노래가 됐죠. 11장 소모부서, 노래 중에 노래, 지성소의 노래, 이것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지성소의 노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낭독을 했어요? 언제? 무슨 절기 때 낭독을 할까요? 네, 6월절 절기 때. 6월절 절기에 대한 내용은 뭘 예표하는 절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에 대한 내용을 예표하는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지성소와 이게 참 되게 맞물려서 이렇게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이 내용을 알면서 아가서를 읽으면 아가서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이사야 23권 66장. 네, 이사야는 23권 66장.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네. 아까 여호수아, 호세아, 이사야, 예수 같은 이름에 대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소성경이죠. 특징이 소성경이라는 것은 성경이 몇 권인데 66권인데 이사야는 몇 장이라고요? 66장. 1장부터 39장은 구약, 40장부터 66장은 신약,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을 때는 1장부터 39장까지를 읽고 40장부터 66장까지를 읽으시면 돼요. 자, 읽을 때 이제 특징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이사야서 35장을 딱 하면 이사야 35장. 자, 이 책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35장을 펴보세요. 이건 여러분이 한번 또 펴봐야. 펴셨나요? 자,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주먹머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머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말이죠, 구약에서는요 죽은 자를 살리는데, 무슨 자를 살리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데, 엘리야도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리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소경의 눈이 열리고 주먹머리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찌르고 벙머리의 혀가 열리는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은 구약에 없어요. 이 사건은 누가 오셨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됐어요? 소경의 눈을 여셨고요, 귀머거리의 귀를 여셨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벙머리의 혀가 열리는 일들이 에바다가 있는 거예요. 에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병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치유의 사역을 하셨어요?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신 거예요. 자신이 이미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한 내용을 자신의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그런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메시아이심에 대한 내용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지, 주님도 고치셨으니 나도 고치겠다 이렇게 덤벼드는 것이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좀 더 이해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통해 행하셨을 때 항상 여러분들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경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항상 어디가 생각나야 돼요? 이사야 35장이 생각나야 돼요. 이게 연결이 되면서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이분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분이시구나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깨닫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지, 주님께서 고치셨으니 우리도 고쳐봅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좀 방향이 좀 잘못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성경을 보는 이 관점에 따라서 전혀 해석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이해를 좀 해주시려고 그러고요. 그 외에도 이제 쭉 해서 거기 보면 전부 다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9절 말씀 시작.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자, 이것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누리는 거예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이미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얼굴은 내 푸르죽죽하고 가무틱틱하고 별로 그냥 기쁨도 없고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혹시 살고 있지는 않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아이고 목사님 이런 삶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세상이 힘든 이유는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멸절시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10장에 보면 기브온, 거민, 히위 족속과 화친을 맺는 바람에 그들을 진멸시키지 못해요. 그것이 빌미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후에 그 세력들에 의해서 시달림을 받습니다. 이것에 대한 영적 의미가 뭐냐면, 결국은 내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내가 믿음을 세울 때 내 안에요, 그 악한 영다시의 세력이 내 안에 혼을 지배하고 있던 그 세력을 믿음으로 완전히 몰아내서 영적으로 충만하면 이런 놀라운 천국의 삶을 누린다 못 누린다? 누립니다. 이거는 바깥에 있는 환경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서 그 기브온, 거민, 히위 족속을 용납했던 것처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뭐예요? 올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나도 죽고 지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나 이런 어떤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이요, 그것이 그때 일어났던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여기에는 오늘날에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모든 거기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걸 깨달아서 우리가 어떤 영적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 모르고 항상 뭐만 탓해요. 내 안에 있는 대적자들을 내가 완전히 진멸하고 멸절시키는 그런 믿음에 대한 성숙한 것을 사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사모하지 않으면서 환경만 탓하는 거예요. 이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하고, 이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하고, 이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 있는 거다 없는 거다?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가나안 족속의 모든 세력들을 완전히 멸절시켜버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샬롬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히 사는 이유는요, 세상의 사람들은 마귀의 영에게 딱 조종을 받으니까 뭐는 충만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영의 풍요는 있어. 뭐는 없어도 도적질 당하고 멸망당하는 길은 가지만 그 순간 살아있는 동안에 나름대로 어떻게 행복한 것처럼 살긴 살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오히려 더 공부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섰을 때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이 그렇고 다윗이 그렇고
다니엘이 대충 그렇고 확실한 믿음, 에스더가 그렇고 모르드게가 그렇고 타협이 없잖아요. 완전히 내 안에 있는 세력을 진멸시켜버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딱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감히 사자들도 그를 해할 수가 없는, 그 뜨거운 풀무불도 그들을 태울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을 우리가 세워질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지 않고 항상 뭐예요? 적당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든 귀의 유치처럼 해가지고 그냥 적당히 믿음을 지켜가면서 그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산다면 그런 사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절대 천국 가나 못 간다? 못 간다.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못 간다. 이 성경 본문에서 그걸 전부 다 이렇게 구약에서 이미 마지막에 35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장, 37장, 38장, 39장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누구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결국은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15년의 생명의 연장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비참하게 그의 인생이 마감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교만해서 결국은 비참한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고, 또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후에도 이 비참함 때문에 그의 아들 누구? 므낫세 때는 가장 유다로 볼 때는 저주받는 그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모습에 대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구약과 신약 사이에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집어넣었느냐,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적당하게 믿어서 대충 믿어서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성경은 용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어떤 유혹에 넘어가는, 성경은 보면 볼수록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결단하라는 거거든요. 내가 차지도 아니고 돕도 아니고 내가 너를 토해내리라 그런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오직 이긴 자에게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보좌에 앉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이사야. 이 성경 말씀, 나도 이걸 보면서 다시 이사야서를 느껴보시란 말이에요. 잘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성경을 읽을 때의 어떤 깨달음이 전혀 다르게 와닿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에레미야 24번 52장. 에레미야는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지명하신 예, 여호와께서 지명하신 자. 여호와께서 지명하신 자. 에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죠?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그래요. 에레미야에 대한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에레미야. 이 에레미야 선지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그 비전에 대한 영을 가지고 이상을 선포하고 또 자기의 몸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몸소 보여주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 내용이 이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자, 그 다음에 에레미야 애가 25권 뜻은 에카. 뭐라고요? 에카.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그러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내용이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다음 26권 에스겔. 다시 발자. 에스겔. 하나님이 뭘 주신다?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어떤 힘을 주셨어요? 에스겔서에서? 네, 하나님이 영을 주시죠. 새 영을 주시는 약속이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들어가서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구약에 대한 내용인데 성공에 실패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조선님 잠깐 제가 얘기를 했지만 신약에서는 우리가 물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믿으시죠?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 것은 은혜야.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니까. 그 의가 내 안에서 뭐해졌을 때, 충만해졌을 때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뭔데? 은혜인데 그것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에요? 나의 역할. 나의 역할. 만약에 나의 역할이 없다면 하나님이 뭐예요? 나를 그냥 로봇으로 만들어서 그냥 사랑하자. 그래 살았으면 됐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남녀간에 서로 이렇게 서로 교제를 하는데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데 아주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끔 딱 만들어 놓고 너나 사랑하지. 그렇게 하면 그건 진짜 사랑의 고백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딱 만들어 놓고 너나 사랑하지. 그러면 그게 진짜 사랑이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안 나오죠. 자기 스스로가 뭐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스스로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이 뭐예요? 자유의지죠. 만약 그렇게 구속당한 상태에서 사랑을 내가 고백받는다면 강요죠. 근데 그거를 인정한 상태에서 그 사람에 비해서 사랑의 고백이 나올 때 그건 진짜 사랑이죠. 자유의지를 구속한 상태나 그것을 인정한 상태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된 것은 바로 그 생명은 뭐예요? 이 자유의지를 다시 회복한 거예요. 자유의지를 회복했으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어야 될지 생명과일을 따먹어야 될지 그 선택은 다시 누구에게 돌아온 거예요? 나에게 돌아온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따먹지 말아야 될 것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는 그 따먹지 말아야 될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거든요. 그러면 신약에서 당연히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한계한 게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또 그대로 다시 만약에 내버려둔다면 인간은 또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거예요. 실패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분이 뭘 주셨어요? 영을 주신 거. 그러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요? 따먹고 안 따먹고는 나의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만 내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영의 능력으로 내가 따먹지 않게끔 되어주는 것은 그건 내가 해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영이 어떻게 해요? 따먹지 않게끔 하려면 충만해져야죠. 그러면 그 영의 능력으로 내가 안 따먹게 되고 내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영이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지하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말이야. 정말 이것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 것에 대한 따먹고 나서 여전히 내가 공고한 모습을 갖고 되는 그 사람은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죠. 아,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다? 영이구나. 이걸 그게 에스겔서에 이미 신약의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뭐 하신다? 힘주신다. 강하게 하신다. 누구로 말미암아? 영으로 말미암아.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의 주제가 있으면 에스겔서를 읽는데 흔들림이 없죠. 쫙 읽어나가면 에스겔서가 하늘에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다니엘 27권 12장 다니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네.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신약에서 계시록은 마지막에 대한 일어날 내용들이죠. 구약에서 계시록과 같은 것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계시록입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정황상 이야기에서는 이제 다니엘서 9장 이후에 나오는 70일에 대한 내용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쭉 70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에 대한 쫙 이제 진행되죠. 그 부분에 대한 다니엘서를 하실 때 쭉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부터 진행된 것과 또 요한계시록까지 대한 중간에 역할이 되는 전체를 쫙 이렇게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다니엘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의 마지막 책은 뭐다? 다니엘서예요. 구약의 마지막 책은 다니엘서. 신약의 마지막 책은 뭐다? 요한계시록. 그렇죠. 구약의 마지막 책 다니엘서. 뒤에는 호세아와 말라기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다니엘 앞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가장 마지막에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니엘서. 하나님 나의 심판이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모든 구원의 계획이 다니엘서에 암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힘들죠? 내용에 대한 내용을 다 빠져나가야 됩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다, 그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자, 여기까지 일단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번 시작. 네, 연결되죠. 땅 알겠죠? 4단으로 다시. 자, 창세기 1번 시작 구원의 책. 네, 출애굽기 2번 40장 탈출 또 구원. 그렇죠. 자, 레위기 3장 27장 민수기 4번 36장 네, 5번 신명기 24장 잘 안 오죠? 네.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해서 잘해서 일단 4단으로 하는데 그게 이제 몇 단으로 5단으로 6단으로 쭉 해서 쌓아나가면 그냥 창세기 하는데 창세기가 그냥 쫙 열리는데 생각해보세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걸 사모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요걸 지금 먼저 기본으로 깔아놓고 그 다음에 다시 성경을 딱 이렇게 넘길 때 눈으로 탁탁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능력에 대한 훈련을 이제 오늘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안 맞아서 다음 주에 다시 이 책을 보셔야 돼요. 다음 주에 이걸 다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 그걸 보는데 5차원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여는 그 단계가 이제 말씀이 올리고 거기서 또 살이 다 입혀지면 그 다음에 성경을 보는 눈이 더 확 열리죠.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기대감을 좀 가지시라는 거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27분까지 진행해 나갈 거예요. 자, 다시 준비. 자,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데 누가 도우실까요? 하나님이 도우시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1번 54장 네, 가능하면 보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자신을 하면 여기 살짝 보고 다음 출애굽기 2번 40장 탈출 구원 레위기 3번 27장 민수기 4장 36장 신명기 5번 34장 그 말씀을 네, 여기까지 모시록이죠. 여기까지 여호수아 6번 24장 주의 네, 하나님 구원자. 자, 사사기 7번 21장 네, 8번 6기 4장 예, 그렇죠. 자, 9번 사무엘상 31장 여호와께서 구하여 얻은 자 아니죠. 예, 여호와께 구하여 구하여 얻은 자. 이렇게 구하여 얻은 자. 자, 10권. 사무엘하 24장 예. 자,
예. 11개 25, 12, 25장. 네. 역대 3. 13번, 29장. 네. 자, 역대하 16장. 시대 사건. 네. 자, 에스라 15장. 10장. 하나님을 도우시다. 네. 느헤미야 16번, 13장. 예. 자, 17번 에스더 10장. 네. 자, 18번 욥기 42장. 얘기하는 자. 시편 9번 56장. 자, 150장. 자, 5권 1번은 1장에서 41장, 2번은 42장에서 71장, 3번은 13장에서 82장, 100장, 5번은 100장에서 150장. 네, 잘해줬어요. 자, 잠언 20번 31장 지혜책. 네. 자, 21번 전도서 12권 12장 22번 아가 8장 소망성. 예. 이사야 23번 66장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네. 예레미야 24번 52장 증명하시다. 네. 자, 25번 레미야가 5장 첫째하여 26번 에스겔 48장 하나님을 도우신다. 다니엘 27번 12장 날 18장 호세아 28장 자, 여기는 이제 곤과 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엘 29번 3장 네. 자, 30권 아모스 9장 네. 오바댜 요나 32번 4장 미가 33번 7장 나훔 38장 3장 하박국 35번 3장 스바냐 36번 3장 학계 37번 2장 스가랴 38번 14장 말라기 39번 4장 마태복음 40번 28장 마가복음 41번 16장 누가복음 40번 24장 요한복음 43번 21장 사도행전 44번 28장 로마서 45번 16장 고린도전서 40번 16장 고린도후서 13장 몇 권요? 13장 아니 그 몇 권? 47권. 네. 자, 갈라디아서 48번 에베소서 40번 6장 빌립보서 50번 골로새서 51번 4장 52권 대사기전서 5장 53권 대사기전서 4장 55권 디모데후서 54권 54번 54권 디모데후서 6장 자, 55권 디모데후서 4장 네. 56권 기도서 3장 57권 빌레몬서 1장 58권
51권, 히브리서 13장. 59권, 야고보서 3장. 네. 60권, 베드로전서 61권, 베드로후서 3장. 네, 베드로후서 3장. 자, 62권, 요한일서 5장. 63권, 요한일서 1장. 64권, 요한일서 1장. 65권, 유다서 1장. 66권. 요한일서 22장. 네, 수고들 했습니다. 아유, 대단하시네. 머리가 조금 좀 어떻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한 10단 정도만, 몇 단? 10단 정도만 쫙 이렇게 세워나가면, 그래서 매일 그거를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묵상하면서 성경책을 넘기면요, 30분에 성경을 다 읽어보게 된다. 벌써 읽을 것 같은 느낌 들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서도 그 안에 이제 중요한 성경의 의미들을 계속 제가 이제 전달을 할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새기면 머리 안에 스키가 형성이 돼요. 그럼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보는 눈이 좀 깊어지게 되고, 혹시 기회가 되면 우리 그 충만한 교회 사이트에 보면 제가 주일 설교 동영상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가서 한번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듣고 들으시면서 계속 꾸준히, 그래서 1년 설교하셨으니까 1년 동안 꾸준히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결과가 있을 생각합니다. 다음 주 오실 때는 요거 하고 또 손톱판 하나 드렸죠, 그죠? 구슬판 있어요. 판 있습니다. 그걸 같이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시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날마다 진보가 있게 하시고 아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돌아가는 발걸음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귀가하게 하시고 한 달 이후에 만나는 그 시간까지 날마다 깨어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라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